원래 인간이 일하는 게 복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한의원 갔더니 원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계속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그냥 끝까지 이 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나는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일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아, 목사를 직업으로 보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는 거구나. 이제 이 생각이 보여줬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도 한 게 아니었었는데. 그렇죠? 잘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위치는 뭐하는 위치라고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시키는 게 아담과 하와가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분을 주셨고 처음부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뭐 했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잊어버린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으니까 당연히 힘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 하셨어요? 그 힘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사람에게 지목된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예수 생명 얻으면 따라 붙는 게 뭐라고요? 세계복음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져서 세계 복음화도 내가 열심히 하려니까 힘이 든 거지. 그래서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복음 전하고 주일하는 거 힘들어 보여요? 그랬더니 전혀 안 힘들어 보인대. 재밌어 보인대요. 나를 보면 자기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자기는 못할 것 같아서 안 간대요. 나도 나는 못 간다. 하나님이 재밌게 만드니까 간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같이 하면 내가 주의 종하는 거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이래요. 그러니까 전 특별한 인간이라. 맞아요?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은 형상이 회복된 거고 28절은 뭐야? 그게 권세예요. 권세 자체. 누구한테나 있는 차이가 있다면 2장 7절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이냐 2장 7절을 내 것으로 못 만든 사람이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린 자꾸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이 사람한테 준 게 있고 이 사람한테 준 게 있어. 그걸 나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의 것만 찾아서 또 이 사람한테 준 현장이 있고 이 사람한테 준 현장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때요? 제 거를 뺏어와야 되고 이 땅을 뺏어와야 되고 막 이런 게 전쟁이죠. 이게 힘들다라는 개념이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 먼저 생각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이 왜 사모놀이였잖아요. 첫째 돼지가 사모놀을 하면 쌈새땡이 되고 30이 참 응답이 된다 이거였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그 분께서 우리 태영아 그 교사들이 태영아 수련회를 하고는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요. 그 모임이 있는 방에 바로 사모놀을 하겠다고 때렸어요. 그리고서는 이 사모를 하겠다라는 조장이 또 감시 감독까지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사모를 빨리 이 시간까지 올리세요. 그리고 개인 문자를 보냈는데 개인 문자 받은 사람이요. 짜증나서 사모를 안 올렸대요 했는데. 그래서 거긴 사모를 하면 2,000원씩 벌금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모아갖고 헌금 드린다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사모늘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포럼해 보자. 그러고 다 포럼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늘을 참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지어줬어요. 불신자는 사모늘을 안 해도 된다. 성도는 사모늘을 해야 되는 거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모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방향이 있다니까요. 세계복음화라는 방향, 오늘의 전도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삶이에요. 제가 태영아부를 그렇게 끌고 가거든요. 사실 새 가족부도 그렇게 끌고 가요. 그래서 태영아부기 때문에 태영아를 내가 어떻게 끌고 가는지 얘기했어요. 태영아부를 딱 맡았을 때 나는 한 번도 태영아부를 들어가 본 적도 없다. 양정숙 목사님이 외국 가실 때 나보고 메시지 해달라서 딱 3번 들어갔다가 메시지하고 바로 나온 사람이 저거든요. 근데 저보고 태영아부를 하라 그래서 저는 요 태영아하고 눈높이가 안 맞아요. 걔네들이 언어를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저 못합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하실 말씀이 태영아부는 태영아가 대상이 아니라 부모가 대상입니다. 어른이잖아요. 부모는. 그것도 젊은 부모. 뭐 못해요? 그래서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태영아부를 어떻게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주셔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걸어갈 거 아닙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계속 성공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여름 수련회도 똑같아요. 하나님 여름 수련회를 이번에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빠들을 데리고 작품을 만들어라. 그래서 엄마는 훈련 다 끝났고 이제 아빠 훈련 중이니까 계속적인 다락방에서 뭐 하겠어요? 아빠들한테 계속 미션 주는 거죠. 올해의 수련회는 아빠 중심으로 무엇을 할 거다. 아, 바보도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몇 달을 그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아빠들이 은연중에 부담을 갖고 있어요. 아,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는 뭔가를 해야 되는 해구나. 그래서 교사와 엄마들은 모든 작품을 다 만들어주기로. 근데 정작 실행하는 그날 만들어줘야 되는 장막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 전날 하나님이 잘 수가 없잖아요. 내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렇죠? 받았잖아요. 언약. 해야 되는 방향 나왔잖아요. 근데 얘를 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계속 기도했더니 2시까지 답을 안 줘서 2시까지 앉았어요. 하나님 내일 할 건데 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랬더니 답 주셨어요. 장막은 광야에서 만든 거잖아요. 거기서 삼절기를 체험하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아빠 엄마가 같이 삼절기를 실행하면서 아이한테 전달해 주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출애굽부터 광야잖아요. 근데 그냥 편안하게 해주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주께서 생각을 주셨어요. 출애굽한 그 시간부터가 광야 아니냐 그래갖고요. 오자마자 예배 드리면서 바로 부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올해의 프로그램을 바로 바꿉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2종류의 인간이 있죠. 어떤 인간이요? 문제만 만나면 꽁알거리는 인간. 하나는 언약만 바라보고 가는 인간. 그 얘기라고요. 광야에는 2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만 만나면 환경 때문에 쫑알쫑알 되는 사람. 그냥 언약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 지금부터 내가 예측하건대 우리의 길은 험난할 것 같습니다. 진짜 험난했어요. 왜? 장막을 얻었는데 에어컨이 있다 그래서 얻었거든요. 이 에어컨이 30도 밑으로 떨어지질 않아요. 편안하게 해준다고 장막을 3개나 얻었어요. 근데 얼마나 프로그램에 열중을 했는지 먹을 거를 엄청 많이 가져갔거든요. 물도 하나 안 줘요. 과일도 엄청 많이 갖고 갔는데요. 과일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냥 밥만 줬어요. 그렇죠? 광야길 엄청 험했죠. 근데 재미난 건요. 쭝얼거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그래서 거기서 아빠들은 장막 만들고 가족끼리 장막 만드는데 아빠 없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남이 아빠, 엄마는 내 엄마. 그래가지고 아빠네 집에 들어가갖고 아빠를 도와서 엄마는 장막 만들고 교사도 같이 도와서 장막 만들고 피 바르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좁은 데서 그 장막 4개를 만들었는지 여기만 피 바른 게 아니라 온몸에 다 발랐어요. 교사들이. 근데요. 그 더운데 내가 포기하고 싶은데요. 포기를 안 하고 경쟁스럽게 집을 짓더라고요. 그렇죠? 사모늘 이분들도 뭐예요?
언약을 받았잖아요. 오늘의 여름 수련회는 피 바르는 거를 아이들한테 6월절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럼 모든 과정은 오순절을 통과해야 된다. 우리는 출애굽한 민족이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 따라 간다. 이걸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장막 만들어서 인연극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진짜 쭝얼쭝얼 하시는 분이 거기 계셨는데요. 한마디도 안 하셔서 주일날 제가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물어봤어요. 근데 왜 이번 여름 수련회는 진짜 쭝얼쭝얼 해야 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한 명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진짜 신기해요. 그랬더니 저한테 노려보면서 메시지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광야길에는 두 사람밖에 없다며요. 두 종류밖에. 그래서 내가 저거는 강단에서 늘 하는 소리인데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했다는 얘기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30도가 넘든지 물을 주든지 간식을 주든지 말든지 그냥 그때도 비도 잠깐 뿌려줬거든요. 비 오니까 애들이 더 신났어요. 그러고 왔거든요. 또 그냥 뭐 담당 장로님이 저녁까지 먹고 가세요. 그래서 저녁까지 사줘갖고 그냥 아주 갔는데, 그렇죠?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는 누구나가 세계복음화를 방향 맞춰서 가야 되는 건데 뭘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누구한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두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진짜 믿고 내가 가느냐 마느냐, 내 힘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사모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냥 삶이라니까요. 근데 삶을 갖고 나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또 언약 잡고 가난 방향을 안 맞춰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언약 잡고 나에다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의 견고한 창세기 3장의 망대만 굳건해지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방향 맞춰서 가는 그 길에는 불뱀도 나오고 떼약볕도 나오고 마라의 쓴물도 나오고 별거 다 나와요. 이때에 뭐만 바라보면 돼요? 주의 언약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제가 태영아 수련회를 예측 이하로 들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그 바로 전날 준비가 안 됐다니까요. 그것도 중요한 장막이. 재료만 갖고 왔지. 그거 만드는데 한 20분 걸린대요. 근데 만들어보지 않은 그 남자들이 그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그냥 미션이다라고 갔다니까요. 그래서 나 잘 만들었다고 쉬고 있지 말고 광야는 옆에 있는 사람 걸 도와줘야 됩니다 이랬더니요. 막 서로 엉겨붙어 갖고 도와주는데 우리 인연극 하는 사람은 뒤에요. 선풍기도 안 갔어요. 땀 다 흘려가는데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냥 성령의 역사하니까 30도 불볕 더위도 필요 없구나 이 생각이 들 정도. 창세기 2장 7절에 그 힘을 기도하는 게 진짜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잡고 방향 맞추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나안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죽을 수 없잖아. 근데 광야에서 꽁알거린 사람은 다 땅에 묻혀서 죽었잖아요. 근데 꽁알거리지 않은 사람은 들어갔잖아요. 그 1세대는 거의 꽁알거려서 다 붙어버리고 1세대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 2명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후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사모는 요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아침에 5분만 10분만 30초만 막 이러고 꼬시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사모놀이 뭔지 아시고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난 사모를 싫어요. 그럼 뭐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 살래요. 이 고백이랑 똑같아요. 다른 교육자는 잘 모를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 백성으로 안 살겠다는 고백을 저렇게 당당하게 하네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전해야 될 일이지 안 해야 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한꺼번에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 태영아 부부 다락방 하는데 청년들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 듣더니요. 아주 민망한 얼굴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서 사문을 하셔야 될까요? 안 하셔야 될까요? 그랬더니 해야 되겠네요. 이러더라고요. 우리의 기도. 언약을 정확하게 알기 위한 기도. 세계 복음화랑 방향 맞추기 위한 기도.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WRC가 그거잖아요. 나를 살리는 힘부터 가져라. 그렇게 되어지면 저절로 내 안에 플랫폼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 안 보내주겠어요. 문제가 와도 끄떡없이 빛을 비추는데 뭐 문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소통되는 이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은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문제도 다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 해결하게 해주세요. 저는 내가 맡은 모든 부서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뭐 이제 양월자 권사님을 하나님이 같은 세가족 사역자로 했겠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죠. 그럼 하나님, 양월자 권사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거부터 물어봐요. 그리고 목표는 뭐겠어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 시간표 속에 중간이 오늘이죠. 그래놓고 시간표에 맞춰갖고 쭉 보이지 않게 그냥 슬슬슬슬슬 유도해갖고 가요. 그게 사모들이에요. 우리의 삶, 전도자의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주의 일을 하는 우리의 방법,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 되지 않으면 늘 우리의 마음 상태는,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거짓한테 속아서 늘 뭐 엉뚱한 데를 잡고 헤매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우리의 마음 상태는 그 허망한 거를 계속 쫓아 헤매고 있어요. 세상의 것을 굳이 쫓아 헤매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아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의 상태는 늘 행부를 왔다 갔다 하죠. 예배 드릴 때 뭔가 행복한 것 같다가 문제 만나면 불행했다가 사건 벌어지면 더 그냥 죽을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막 그냥 요동을 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냥 가지가지 날씨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름 꼈다, 천둥 번개 쳤다, 맑았다, 흐렸다, 비 왔다.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언약만 가지고 세계 복음만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니까 잡으세요. 안 하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아실 거고. 그리고 계속 기도만 하세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다가 하려고 했다 막 이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말씀만 따라갑니다. 그냥 복음만 누리게 해주세요. 이 복음을 내가 오늘은 5분 누렸느냐 10분 누렸느냐, 이 사건 속에서 누렸느냐 못 누렸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를. 그러면 하나님, 요번에는 이걸 복음을 못 누렸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나를 24시 복음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도 하나님, 나는 세계 복음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결단 내리고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고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근데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힘을 주셔야지. 연약할수록 좋아요. 부족할수록 좋아요. 무식할수록 더 좋아요. 왜? 머리에 있는 것 갖고 자꾸 뭔가를 해요. 그래서 저는 비우는 작업을 날마다 합니다. 특히 교육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늘 새롭게 모르는 자리에 서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오늘의 인도가 가능하니까. 이 비밀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기도하는 거는 누가?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응답이 있어요. 왜? 악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귀신이 역사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우리가 뭔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응답이 옵니다. 그걸 신념의 응답이라고 해요. 근데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사람의 자격이 여기 나와 있어요. 본인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자녀에 따라오는 뭘 줬다고요? 권세.
창세기 1장 28절. 그렇죠? 어떤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시킬 만큼 내 안에 열받는데 내가 나를 못 다스리는데 남을 다스려지겠습니까? 근데 언약을 생각하면 이게 별로 화날 게 없어요. 잘못했다 그냥 바로 오뚜기처럼 일어나시면 돼요. 뭐 창세기 3장에 인간이 그렇지 뭐 어쩌겠습니까? 복음 잡고 일어나시고 계속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남 잘못한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내가 나를 보는 게 더 많을까요? 내가 남을 보는 게 더 많을까요? 그렇죠? 진짜 복음 안에서 자기를 계속 점검하는 사람은 날마다 문벌서로 이름은 창세기 3장은 집을 짓고 있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계속 용서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거잖아요, 구원이. 근데 남 몇 번 잘못한 것 같고 성경을 그랬잖아요. 네 안에 들보는 안 보고 무슨 남의 눈에 티 보고 시비 거냐, 이게 그 소리거든요. 근데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얼마만큼 진을 치고 있는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나를 용서한다라는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진짜 안다면 아이고 나보다 다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용서고 문고가 없어요.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랬던 나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이 이랬던 나를 누군가가 도와줬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나이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면 가능한 거고, 그렇다면 누군가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왜 나에게 보게 하셨겠냐? 왜 보게 하셨게요? 두드려 패라고? 도와주라고. 근데 내 눈에 보게 했는데 안 보게 한 사람 보고 맨날 가서 사역하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안 봤기 때문에 못해요. 내 눈에게 보게 하셨을 때는 나보고 도우라는 거예요. 뭘 갖고? 복음 가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세계복음화 방향 맞춘 사람으로,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 여러분 아시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나에게 먼저 먹을 거를 주세요. 나에게 먼저 답 줄 수 있는 답을 주세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 힘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100%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믿을 때 역사. 그렇기 때문에 믿고 기도할 때 역사는 한다라는 걸 꼭 아시고요. 감사함으로 구할 때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신다. 왜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저 사람도 구원할 거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바라볼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이것이 언약이 되어져서 그 언약을 전달하시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 전에 24시간 기도 수건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실 전도하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럽니다. 왜? 내 것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를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이 되세요. 이 비밀을 진짜 아는 사람은 입으로 사는 것보다 기도로 사는 것이 훨씬 쉽다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어지게 되면 천사들로 하여금 성도를 섬기도록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제가 서론에 질문했던 그 친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나를 도우라고 지은 게 누구라고요? 천사예요. 그렇죠?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천사는 우리 심부름꾼이에요. 누구한테? 언약을 잡은 자한테, 세계복음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한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네가 가서 섬겨라 라고 보낸 거예요. 개인 천사가 옆에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급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문제되는 거 있나요? 뭐 힘들면 개인 천사한테 위로받으세요. 개인 천사 자꾸 시키세요. 저기 비만 걸려갖고서는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지 말고. 저희 천사는 아주 날씬해요. 하도 시켜가지고. 그리고요, 위기다 부르세요. 하늘 군대 동원된다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랬군요.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금향로에 나의 기도를 담아서 어디로 올린다고요? 하나님께 올린다고. 그러면 우리 강혜자 권사님이 나한테 괘씸하게 했어요. 뭐 하면 돼요? 기도 다 항아리 담으면 돼요. 하나님, 강혜자 권사가 뭐 싸가지 없이 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보고 하면 돼요. 그러면 천사가 갖다 올려요. 그러면 처리는 누가 해요? 천군천사가 해요. 그렇게 쉬운 삶을 왜 인간하고 붙어서 싸워요 도대체가. 그렇죠? 천사들을 보내서 영적 싸움까지 돕는다라는 거. 그래서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혼내는 것보다 변화시키는 게 가장 많더라고요. 왜?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기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진짜 싸가지 없이 굴 때는 혼내는 거 봤어요. 누구만 하냐? 누구만 알게요? 저만 알아요. 근데 상대도 알 때 있더라고요. 왜? 저한테 너무 싸가지 없게 굴고 제가 한번 기도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차를 뒤집어 버렸어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뒤집으니까 나한테 나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 안 건드리겠다. 그래서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나를 안 건드리지 이랬는데, 그러니까 사고 나고 뭔가 깨달았나 봐요. 자기가 한 짓을 자기가 알겠지.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틀리시죠? 같구나. 그러면 진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방향 맞추고 기도하시고, 내 힘이, 내 지혜가, 내 체력이, 내 경제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맛을 몇 분만 진짜 봐보세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24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건지 주님 올바로 깨닫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